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석가모니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날 때마다 기운이 쏙 빠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알 수 없는 답답함과 허탈함이 밀려오는 그런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을 지우며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세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편해질까 싶었는데 주변의 사람 때문에 또다시 마음을 다치고 계신 건 아닌지요. 나이가 들면 주변에 사람 하나 없는 것이 무서워 나를 갉아먹는 인연인 줄 알면서도 쓴웃음을 지으며 참아내는 그 고단한 마음을 제가 깊이 보듬어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는 것은 원수와 함께 걷는 것과 같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가지 인연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고 나쁜 인연을 끊어낼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을 위한 진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곁에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고 복된 삶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만남 뒤에 허탈함이 밀려와도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나라도 참아야지 하는 인내로 그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곤 합니다. 특히 인생의 긴 고개를 넘어온 당신에게 지인이란 자식과는 또 다른 삶의 지탱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자식 자랑과 돈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다가 결국 대화의 끝은 언제나 자신의 불행과 세상에 대한 원칙 없는 원망, 누군가에 대한 험담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곁에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머물고 있을 때 한 수행자가 다가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중생을 가엾게 여겨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려 애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떤 이를 만나 그들의 푸념을 듣고 나면 제 안의 평화는 간데없고 마치 독이 든 음식을 먹은 것처럼 영혼이 메마르고 병드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고뇌하는 그 수행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수행자여,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법이다. 사람의 말 또한 이와 같아서 늘 불평과 원망만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하며 그의 어둠을 다 받아내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비린내 나는 새끼줄로 만드는 일이다. 부패한 고기를 손으로 만지면 아무리 씻어도 그 냄새가 가시지 않듯 당신을 오직 자신의 오물을 버리는 곳으로 여기는 자를 멀리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수행 또한 결코 맑아질 수 없다. 우리는 남의 푸념을 다 들어주는 것이 덕을 쌓는 길이라 착각하지만 그것은 자비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방치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쏟아내는 부정적인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가시와 같아서 그것을 계속 받아내고 있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 정원도 상처 입은 독초들로 뒤덮이고 맙니다. 저는 늘 제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나보다 나을 것이 없거나 비슷한 도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나를 갉아먹는 줄 알면서도 쓴웃음을 지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존엄함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인연의 무게를 냉정하게 달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고요해지기는커녕 그가 쏟아낸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면 그것은 명백히 그 인연의 수명이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정중히 거리를 두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남은 생의 고요함을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방어입니다. 당신의 귀한 시간은 타인의 어둠을 받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 자신을 위한 고요를 채우십시오. 그것이 제가 말하는 진정한 마음의 독립이자 나 자신을 향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며 웃고 울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고떡이라 배웠고 등 뒤에서 들리는 잡음보다는 눈앞의 미소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겉으로는 당신의 안부를 묻고 성취를 칭찬하며 누구보다 가까운 척하지만 정작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당신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고 당신의 실수에 은밀한 기쁨을 느끼며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는 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코삼비라는 나라의 숲에 머물고 있을 때 한 수행자가 깊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도반이 뒤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숲의 고요한 그늘 아래 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자여, 겉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으나 속은 텅 빈 항아리를 조심하라. 세상에는 꿀을 바른 칼과 같은 자들이 있어. 그들의 말은 달콤하여 귀를 즐겁게 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상대의 심장을 찌르게 되어 있다. 겉모습이 아름다운 뱀이라 해서 그 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듯 위선적인 말씨를 가진 자를 도반이라 믿는 것은 독화살을 품에 안고 잠드는 것과 같다. 우리는 흔히 상처받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아버리거나 설마 그럴 리가 하며 자신의 직관을 부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 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늘 경계했습니다. 말만 번드르르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 앞에서는 아첨하고 뒤에서는 허물을 들춰내는 자를 멀리하라. 그런 자와 맺은 인연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 비바람이 불면 당신을 가장 먼저 무너뜨릴 것이다. 위선적인 인연에게 당신의 귀한 속마음을 다 내어주는 것은 도둑에게 당신의 곳간 열쇠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에 지혜의 등불을 켜야 할 때입니다. 내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고 내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기운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미안해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위선은 그들의 업일 뿐이며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행해야 할 정당한 법도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느껴지는 평온함에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독화살을 과감히 꺾어버리십시오. 그 화살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타인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겁고 파괴적인 분노의 기운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주변을 얼어붙게 만들거나 늘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운을 쏟아내며 당신의 고요한 마음 호수에 돌을 던지는 이가 곁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혹은 내가 좀 더 참으면 지나가겠지 하며 그들의 화를 온몸으로 받아내곤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분노를 대신 감당하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그 불길에 그을려 생기를 잃어갑니다.
제가 영축산의 고요한 숲에 머물고 있을 때 한 수행자가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고 분노에 휩싸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그 사람을 어떻게 되갚아줘야 할지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자여, 화를 내는 것은 상대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그 숯에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손이다. 또한 늘 화를 품고 사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은 독이 든 연기가 가득한 방 안에 앉아 있는 것과 같으니 그 연기를 마시는 당신의 폐부 또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음을 어찌 모르는가. 우리는 누군가의 화를 받아주는 것이 포용력이라 믿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남이 던진 오물을 내 집 안으로 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늘 일러주었습니다. 독이 든 화살을 맞았을 때 누가 쏘았는지 따지기 전에 화살부터 뽑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평온을 끊임없이 깨뜨리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려 애쓰기보다 우선 그 화살의 사거리 밖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 분노라는 불길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염되기에 지혜로운 자는 그 불길이 내 옷깃에 닿기 전에 조용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침범하는 인연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해야 할 때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내가 대신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뿜어내는 부정적인 말들과 날선 분노는 오롯이 그의 업이뿐 당신이 그것을 받아줄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안해하거나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키는 성벽을 높이 쌓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의 고귀한 성소를 보존하려는 숭고한 선택입니다. 물이 맑아야 달이 비치듯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삶에 참든 지혜가 깃듭니다. 당신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인연의 소음을 멀리하십시오. 그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부르는 평화로운 노래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다다르면 문득 곁에 남은 사람이 적어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분주하게 맺어온 인연들이 하나둘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혹여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은 아닌가 하는 쓸쓸함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지 않는 이들과의 만남이라도 억지로 유지하며 그 공허함을 채우려 애쓰곤 하지요. 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고 사람 속에 섞여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진정으로 따뜻했습니까? 오히려 그 소란함 속에서 더 깊은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카필라 성을 떠나 고독한 숲에서 수행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한방랑자가 찾아와 홀로 지내는 것에 막막함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숲의 나무들이 저마다의 거리를 두고 서서 하늘을 향해 당당히 뻗어있는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행자여, 진흙탕 속에 섞여있는 연꽃은 아름답지 않으나 진흙을 뚫고 홀로 피어난 연꽃은 세상 무엇보다 고결하다. 남과 섞이지 못함을 슬퍼하지 마라. 인연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에 묶여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등불 하나를 들고 묵묵히 걷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다. 저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은 둘이 아니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 뿔이 앞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듯
그대 또한 나보다 나을 것이 없거나 비슷한 도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고독을 뻗삼아 홀로 걷는 편이 낫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짝을 지어 마음을 어지럽히느니 차라리 성난 코끼리가 숲속을 혼자 거닐듯 자유로이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내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고귀한 축제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보듬는 수행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홀로 설 때 비로소 당신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억지로 인연의 끈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홀로 걷는 그 길 위에서 만나는 고요함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만남보다 당신을 더 깊은 평화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산천의 모습이 바뀌듯 사람의 마음과 인연의 깊이 또한 변하기 마련입니다. 한때는 목숨보다 귀했던 동료였고 밤을 지새워 속마음을 나누던 벗이었을지라도 어느 순간 대화가 겉돌고 서로의 길이 달라졌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라며 이미 말라버린 우물에서 물을 찾듯 과거의 기억에 매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억지로 붙드는 인연은 결국 당신의 손바닥에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고 수년이 흐른 뒤 고향 카필라 성의 친지들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저를 예전의 왕자 시다르타로 대하며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지들이여, 저 강물을 보라. 지금 당신들 눈앞을 지나는 물은 방금 전 보았던 그 물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찰나의 순간에도 변하고 사라지니 이를 재행무상이라 한다. 인연 또한 이와 같아서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뜨거울 때가 있으면 식을 때가 있는 법이다. 변해버린 인연을 탓하는 것은 지는 꽃을 보고 화를 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는 과거의 인연에 묶여 현재의 자유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인연은 인생의 한 구간을 함께 걷기 위해 찾아오고 그 역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법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그저 인연의 법륜이 굴러가는 섭리일 뿐입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늘 일러주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 마라. 오직 현재의 찰나 속에서 깨어 있으라. 떠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헛된 수고와 같습니다. 이제는 변해버린 관계를 담담히 인정하고 그가 내 삶에 머물며 주었던 기쁨과 교훈에만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흐르는 강물에 미련 없이 던져버리십시오. 인연의 끈을 느슨하게 놓아줄 때 비로소 당신의 손은 자유로워지고 그 빈손에 새로운 평온이 깃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오늘 당신 곁을 지나는 따스한 햇살을 놓치지 마십시오. 떠날 인연을 기꺼이 보내주는 뒷모습이야말로 인생의 깊은 맛을 아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혹은 남을 서운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마음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남의 부탁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면서 정작 내 마음이 보내는 비명에는 귀를 닫았고 타인의 시선과 평판을 지키느라 당신의 영혼이 헐어가는 것은 방치해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의 보살핌이 가장 절실했던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수많은 마을을 돌며 법을 전할 때 한 여인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고 참으며 살았는데 왜 제 마음은 이토록 허기지고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까? 저는 그녀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여인이여, 온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는 귀한 것이나 그 자비의 빛에서 정작 당신 자신을 제외시킨다면 그것은 온전한 자비가 아니다. 나쁜 인연을 끊어내지 못해 당신의 영혼이 피를 흘리게 두는 것은 선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방임이다. 많은 이들이 인연을 정리하는 것을 모질고 독한 일이라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썩어가는 사과 한 알이 상자 전체를 망치듯 나쁜 인연을 억지로 품고 있는 것은 당신의 남은 생을 통째로 어둠 속에 가두는 일입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당신의 평화를 해치고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로부터 자신을 구출하는 것은 그 어떤 수행보다도 먼저 행해야 할 자비의 실천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내 안에 깃든 불성을 귀하게 여기는 숭고한 도리입니다. 이제는 타인에게 향했던 그 따뜻한 시선을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나쁜 인연을 과감히 정리한 그 빈자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애썼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당신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한 자만이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존귀하고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인연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당신의 빛을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줄 때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비로소 눈부신 평화로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갉아먹는 세 부류의 인연과 그 인연의 끈을 놓아야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진정한 평온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서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결코 모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타인의 기대를 채우느라, 타인의 감정을 받아내느라 고생한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자비롭고 숭고한 선물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당신의 세월을 저는 깊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마음 정원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평온하게 가꾸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평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 또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인연의 무게와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이 깊은 밤의 강물처럼 고요하고 투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쓰지 않아도 인연은 제 갈 길을 흐르고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진실한 마음은 끝내 당신 곁에 머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사랑했으며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지고 평온한 당신만의 자리에서 깊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부처님의 통찰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인연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평온한 내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